반갑습니다. 이렇게 뵈서 낯선 곳이 아니고 정든 곳이고 늘 생각하는 곳인데 반가운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필리핀에 온 것이 1987년에 제가 여기 도착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또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일로 도대체 우리가 지원을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와서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연락을 받고 제가 왔습니다. 우리 다이어그램으로 된 걸 좀 잠깐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그냥 구분을 저렇게 잠깐 해본 것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역 중에 청소년 사역은 주로 청소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민가라든지 산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복음을 듣지 못한 똑같은 아이들이 해마다 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아이들로 바꿔가면서 아이들이 합숙하면서 훈련을 하죠. 그때 이제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그렇게 훈련된 아이들을 자기들이 사는 지역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양육한 아이들 중에 얘는 좀 지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사역자들이 뽑아서 저희 DTI Disciple Training에 아이들을 위탁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합숙을 하면서 이제 한 2개월, 전에는 6개월씩 했는데 지금은 2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학 동안에 거의 방학이 한 2개월 정도 돼서 2개월 정도 아침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이제 집중 훈련을 해요. 이제 하는 훈련이 합숙하는 훈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아이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또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요. 이번에는 태국에서 둘이 왔고 버마에서도 하나 왔는데 태국에서 온 어떤 전도사, 젊은 전도사인데 이 핸드폰을 자기는 안 쓰면 못 산대요. 근데 우리 훈련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입소해서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또 6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먼저 이렇게 보관을 하도록 다 뺏는 거죠. 근데 이 태국에서 온 이는 그건 못 하겠대요. 자기는 이거 없으면 못 살고 밤에도 이게 있어야 되고 낮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훈련을 받을래? 전화를 선택할래? 훈련을 선택할래? 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선택할래? 자기는 전화를 선택한대요. 그럼 가라고. 그래서 온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는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특별히 제일 어려워해요. 핸드폰에 아주 중독이 된 것처럼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제 그런 제반적인 훈련을 DTI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 곳곳에 어린이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청소년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지역을 가서 보면은 어린이를 또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사람은 더 없어요. 근데 저 귀한 아이들인데 누가 저를 처음 만나서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힌두교 아이도 되고 무슬림 아이들도 되고 그 아이들이 이 참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 필리핀에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아이들,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좀 잘 세우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일부 예배로 참석을 하셔서 지금 교사로 봉사하고 계신데 여러분 책임이 무척 크다는 것을 우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아이들에 대한 장래가 내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생애가 펼쳐질 텐데 나중에 훗날에 어떤 책임을 내가 질 것인가. 참 그래서 교사들을 지역마다 미리 이제 지역마다 다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그 패스터스 어소시에이션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모아보면 한 30개 교회, 뭐 42개 교회, 이번에 깔리왁이라고 하는 빗골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요. 가서 보니까 한 42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교사들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제 훈련하는, 좀 이따 동영상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런 사역들을, 교사들을 훈련하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 비로소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는 교사들의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교사.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역 중에 하나가 이동사역, 모바일 미니스트리인데 이제는 교회를 져놓고 사람들에게 너희들 와라, 여러분 오십시오 하는 이런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필리핀 같은 데는 차만 끌고 그늘 밑으로 가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펼쳐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날 어린이들을 쉽게 만나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A 지역, 그 다음 화요일 날은 B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가서 아이들 글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복음적인 노래도 들려주고, 그렇게 한 1, 2년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는 going church예요. going church.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저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인데, 거기에서 주력 사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사역.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처치고어예요. 처치고어. 교회를 왔다가 갔다 하는. 그러니까 복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교제의 장소로도 쓰일 수 있고 봉사의 장소로도 쓰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수십 년간 왔다 갔다 하고 직분을, 그가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교회 안에 봉사 자체가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church goer,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 두 번째는 believer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disciples예요. 제자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공존해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안 따라와, 이런 거죠. 제자, disciples예요. 제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도 그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것을 강조했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하나의 처소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잠깐 동영상 그냥 한 3분 정도 준비한 건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Manila New Life Church congregation. Please accept our sincere, humble greet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안녕하세요. We are doing well by the grace of God. We have been conducting teaching ministry among poor, marginalized, and Nepali leaders, including children. We really appreciate for your continued prayer, support, and love for the sake of God's kingdom. Thank you. May God bless you all. 예,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코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새생명교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물질로 지원하셨고 한동안 못할 때는 장재중 장로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팔 사역을 지원하셨는데 저분은 본래 힌두 사제였습니다. 힌두 사제였는데 나이 40대 힌두 사제이기도 하고 수의사예요. 부인은 변호사고. 근데 고객 중에 한 사람이 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믿는, 소를 믿는 당신들, 이것은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내가 믿는 신,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올 때마다 그 고객이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약 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또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 던졌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그에게, 그런 전도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를 다 놓고 그만을 따르겠다고. 그런데 약속을 해요. 한 달 동안 내가 기도하다. 한 달 기간 동안에 내가 그분을 못 만난다면 너는 나에게 사기를 친 거야. 너는 고발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가 21일 되는 날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는 날 너무 기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약속대로. 사제, 그것도 내려놓고 수의사, 그 병원 문도 닫고 부인, 변호사 다 닫아요. 그리고 마닐라로 공부하러 와요.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네팔로 돌아가지 않고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말레이시아에 7만 명 정도가 네팔리들이 노동자로, 해외 노동자들로 일하는데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5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은 이들을 한 명씩 본국으로 보내기를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마닐라에서 5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5년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있는 재산들, 땅들, 그 전에 돈을 벌어가지고 땅 투기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두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늘 부모에게 신앙으로 도전하고 굉장히 그 힘들게 하는 자녀들, 그들하고 이런 물질적 관계, 뭐 유산으로 줄 것들을 다 주고 이들이 그걸 싸가지고 저 중부 지역, 시투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거기서 아까 보여주는 빌딩을 짓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데 아주 제가 지지난 달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참 필리핀은 천국 같은 나라예요. 너무 힘들고 먼지가 많고 가지도요, 가지, 무 이게 손가락 같아요. 아예 농사도 안 되는 이런 나라. 근데 거기에 그런 이들이 참 변화된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거기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지금도 새생명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보여지는데 이제 이 교회를 지어서 저희가 거의 관리하는 것보다도 현지화 시켜서 현지 교단에 이렇게 넘겨주고 여기 박만훈 집사님이 레이크사이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헌납을 해서 그 사역을 참 이렇게 참 잘하고 있고요. 또 백장로님 또 이제 교회를 질 때 그 인슐레이션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 신재인 장로님, 이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지역 교회들이, 그러나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오늘의
그 메시지 한 10분 정도 전하겠습니다. 다이어그램 좀 하나 보여주실까요? 저것을 저는 정식의 사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Chain of Multiplication. 예, 정식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3년 동안. 그리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집중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의 사역을 펼쳐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죠. 저런 도표에 의한 사건 중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울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의 이 말씀은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할 것은 4단계예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4단계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 바울에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에는 faithful man, reliable man, 신실한 사람에게. 그리고 others, 또 다른 사람에게. 4단계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짐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전수해 줘요. 있는 그대로의 것을 전수해요. 그 다음에 전수받은 그가 또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바울이 나를 양육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내가 이것을 전수해야 할까?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해요. 이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받은 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훈련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진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니까 한 30여 교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수가 몇 개가 되느냐 하도 문제가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 같아요. 훈련된 사람이냐,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이냐. 잘 훈련된 신실한 사람 하나가 교회 10개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훈련된 사람을 필요로 하죠.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누구예요? 바울, 나에게 들은 너, 충성된 사람들에게 너 받은 것들을 그대로 전수해 주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Rethink. 3R, 3가지 R이 있다. 하나는 rethink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 여태까지 살아왔던 패턴을, 그리고 내가 해오는 그런 방식을 rethink, 다시 해보자. 틀린 것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고, rethink다. think again이다. 두 번째, redesign. 다시 이제는 설계를 해야 돼. 세 번째, rebuild. 그리고 다시금 세워나가야 돼.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저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 거라고 한다면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고쳐서 새로 디자인을 해서 그리고 새로 건축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감옥 속에서 편지하는 내용이거든요. 나 이제 사형당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 몸이 약하잖아. 병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너 강해야 돼. 너 그렇게 유약한 마음을 가지면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이 신앙을 파괴하고자 하는 적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 안에를 혼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너 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e strong 그랬어요. be strong. 명령이에요. be strong. 너 강하라. 너 강해야 돼. 여러분, 내가 강해야 되죠. 우리가 많이 배워. 왜 배워야 될까요?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 내가 알아야, 더 많이 알아야 누구에게인가 나눠줄 수 있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강해.
어떻게 강할까? 은혜 가운데서 너 강해야 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나에게서 배운 바 그것을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수해 주어라. 오늘 교회의 표를 보니까 가정이 교회다. 맞습니다. 가정,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 가정이에요. 제일 어려운 사역지가 가정이에요. 그러나 전도하기 얼마나 여러분 쉬울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것이 가정입니다. 제가 우리 훈련받는 학생들에게 물어요. 왜 우리 가정에서 전도하기가 어려울까? 학생들의 대답이 내가 모델로 살지 못하기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은 사람이 돼요 하는 그런 모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기술보다도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다. 우리 여러분, 두 이대를 처음은 바울의 시대에서 누구를? 디모데를 훈련했고, 디모데에서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래요. 오늘 여러 교사 여러분들은 충성된 우리 학생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책무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명령은 꼭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없으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훈련은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훈련이 강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다들 싫어해요. 저희들은요, 훈련할 때 딱 얘기해. 밥 한 톨도 남기지 마라. 제가 식기부터 검사해요. 그거 먹고 와. 이거 다 헌금이야. 화장실에 가는데 남자 쭉 서. 일렬로 서서 다 한 번에 오줌 넣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람 한 번에 내려.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거지. 한 번 하고 물 한 바가지, 물 한 바켓씩 내버릴 필요가 없잖아. 우리 세이브 해야 돼. 헌금들 하는 거 그저 하는 거 아니야. 다 없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 너희들이 이것을 쓰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강한 훈련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도가 필요하느냐, 성도가 있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남은 시대는 제자가 몇 명 있느냐, 그 제자가 지금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께서 그것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 신실한 사람, 부탁받은 그 사람은 또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바 그것, 바울에게서 받고 디모데에게서 받고 신실한 사람에게서 전수받은 그것을 또 그 사람이 전하게 되리라. 새생명교회, 저는 초창기 때부터 교회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정이 있는 교회예요. 생각하면 눈물이 날 너무 좋은 교회. 여러분, 제자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입으로는 우리가 시인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로 인하여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 지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귀한 사역을 통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의 역사를 목도하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